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읽은 나훔 선지자의 말씀은 니느웨 즉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지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면 우리에게 또한 익숙한 선지자가 한 명 있죠.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죠. 그래서 다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게 되죠. 중간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회개해서. 근데 또 왜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때로부터 약 100에서 150년이 흐른 뒤입니다. 즉 그때 용서를 받았고, 회개에서 용서를 받았고 멸함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또한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악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왕서부터 모든 백성이 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던 그 모습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가 또다시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느냐?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수르 제국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또 용서하시겠지, 또 그때 가면 돌이킬 수 있겠지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또한 어떤 분입니까?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기를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은혜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대가는 철저하다라는 것입니다. 100년에서 150년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 어긋남을, 잘못됨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에 니느웨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수르 제국,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보다 지금 아수르는 너무나 강합니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당시 중동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아우르는 그 감히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할 지경으로 강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때보다 더 강하고 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크고 강함이 비교할 수 없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면 그 백성은 계속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아무리 강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다니엘에 나온 말씀대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들이 유다를 괴롭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이제는 괴롭히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제국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 결과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강대함은 그 강대함에 못지않게 말도 안 되게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니느웨가 요나를 통해, 요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지만 더 강해지고 더 큰 나라가 되었고 더 힘이 센 나라가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어긋나왔을 때, 그 용서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굳건하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래 참으시나 영원히 참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아수르를 통해서 볼 때에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자신도 거의 함락시킬 뻔한 아수르가 순식간에 이 땅에서 멸망하였을 때 그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은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는 분이고 반드시 또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실 때는 철저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과거에 용서받았다고,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게 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옳지 않을 때에는 이름도 없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멸망해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